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아들이 김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통 김밥은 오늘 메뉴가 김밥입니다. 굿뉴스죠. 예배 전인데 김밥을 가져왔더라고요. 예배 후에 먹는 건데, 그래서 김밥을 가져와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김밥이야?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I ask. 그러니까 김밥이 딱 들어왔을 때 예배 전에 이제 김밥이 집사님께서 들고 오셨는데 배가 고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못 먹여서. 교회 와서 그 집사님께 배고프다고 좀 하나 달라고. 보통은 이제 예배 전에는 김밥을 안 먹죠. 당연히 예배 후에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 참 ask and you will receive.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까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집사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국률의 마음. 우리는 모두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전과자예요. 그래서 큰 집에 갔다 오신 분, 큰 집이 뭐죠? 제일 교도소. 큰 집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은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전과 3범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가 세 개라고 합니까? 별이 세 개라고 해요. 별이 세 개라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언어고요. 근데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내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사함이 많구나.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사함이 더 은혜가 더 크구나. 그때 깨달으면 그게 진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과 과거들 허물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발목 잡을 때가 있죠. 과거가 발목 잡을 때가 있는데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을 못 살고 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과거가 붙잡고 나의 허물이 나를 낙심시킬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소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는 무엇입니까? 제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조금 제자라는 범위에서 조금 확장된 개념인데요. 사도라는 개념은 제자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도라고 할 수 있고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과자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13절에서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또 폭행자라고 소개합니다. 전과 3범이네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국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3범인 이 바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근데 그의 삶이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국류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이 된다, example,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과자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입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복음의 메신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바울은 전과 3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메신저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국률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률이 바울에게 어떻게 임해서 바울이 전과 3범에서 사도로 키워졌는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국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바울이 묻는 거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슴에 막 불이 나고 눈물이 콸콸 쏟아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잠잠해요. 심심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는데 심심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도 구원이고 심심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높낮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전과자에서 사도로 교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국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국률은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으로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안수 기도해 주라. 치유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 바울은 교회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 이제 바울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치유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울입니다.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힘들게 했고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핍박자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원수죠. 근데 원수 바울아 그러지 않고
형제 바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형제 자매님을 보실 때마다 아이고 참 모자라, 이 모자람이 보이죠. 예. 또 그 옆에 분도 우리를 보면서 이 모자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취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의 무슨 그릇이라고요? 큰 그릇.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그러면 큰 그릇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그때 언어가 바뀌죠. 아유 왼수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게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좀 성품이 좀 고약한 면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실 큰 그릇이다, 복음의 그릇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바울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고향에 갔을 때 갔더니 아이고 너 코 올리게일 때 진짜 아기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업었는데, 그런 이제 친척들이나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 많이 업어 키웠어. 기억나? 기억 안 나죠. 근데 정말 바나바가 영적으로 바울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물론 이전에는 교회에 핍박자였으니까 블랙리스트, 교회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바울은 경계 대상, 바울을 피해라. 근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나죠. 회심했다던데, 예수님 믿는다던데, 변했다던데, 안 믿겨. 이중 간첩 아니야? 일부러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믿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예수님 만남을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세 가지 이제 바울을 업어서 키웠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진짜 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났고 진짜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을 믿고 우리와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업어서 바울을 키웠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중요하죠. 같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업어서 키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업어서 키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이 고향에 있을 때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얼마나 부흥했는지 최초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손을 뻗어서 바울을 데려왔고, 마치 인턴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 인턴십에 좋은 말씀 훈련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 보면 참 감사하죠. 고향에 있는데 바나바가 손을 뻗어서 직접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했고, 복음 전했고, 열매가 있고, 부흥했고, 그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야,
열매가 있구나. 이제 세 번째,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업어서 키웠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합니다.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2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나바가 순종해서 사울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파트너가 됩니다. 전도 여행의 파트너가 되어서 동행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바나바가 어머니 같아요. 바나바가 정말 바울을 업어서 키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교회의 핍박자이죠. 그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게 바울의 과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키워주셨습니다. 전과에 있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아나니아를 만났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바나바가 될 수 있겠느냐? 너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힘든데요. 물론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업어서 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질 고약하게 낼 때, 화낼 때 옆에서 도와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 성도님들이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나니아고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그 도움으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업어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업어서 키우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됩니까? 다리가 튼튼해야겠죠. 영적으로 좀 나가시면서 한 명씩 업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으로 누군가를 업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낙상으로 넘어져서 다치시면 건강이 참 위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관절이라고 하죠. 엉덩이 쪽이. 이 하체를 다쳐서 못 움직이시면 어르신들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하체에 근육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허벅지의 근육이 제일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체 근육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 영적으로 이 근육이 생기고 누군가를 업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살기 바쁜데 나도 힘이 약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를 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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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아나니아처럼, 나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업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업을 수 있을까? 안 되는데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져야 되는 거죠. 목사님
누구 없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살래요. 누구를 없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업으면서 내 근육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내 근육이 생기면 내가 더 건강해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있는 사람은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가 영적인 근육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을 인용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처럼 또한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가운데 깊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전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의 형법이나 민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또 어떤 특사가 있습니까? 성탄절 특사.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때, 또 옆에 사람이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할 때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특별 사면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사라는 표현이 이제 줄임말로 특별 사면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 특사라는 표현이 특별한 대사를 표현할 때 특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미국의 대통령 카터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특사로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특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론에서는 제가 특사라는 표현을 십자가 특별 사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특별 사면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특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이제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